그 사람의 심리 욕구 중에서 그 소속감의 욕구라 하는 것, 뭐 메슬로의 이론이죠. 거기 보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참 중요한데, 저나 여러분은 예수께 소속되어 있고 또 우리는 시천의 구성원으로서 연결되어 있고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쇼킹해서 아팠던 일, 너무 좋아서 원더풀, 좋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은 반사적으로 이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데, 보통 사람이 좋은 것이 있으면은 몇 사람에게 이야기하느냐? 7사람에게 이야기한대요. 7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시천회를 왔는데 너무 좋은 일, 좋은 음식을 먹었다. 자기 친한 사람, 아빠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고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러면은 7명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들은 사람이 너무나 감동적이면 또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이 모아지면은 이것을 우리는 소문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군중심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군중심리가 전체를 장악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군중심리도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군중심리의 출발이 어디에 되느냐?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강물은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뭐 제가 다녀봤는 것 중에 한강만큼 좋은 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시간의 여유가 많으면 일부러 한강변으로 가요. 이런 한강변의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도 빙 돌아서 보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 한강변의 이 아름다움, 특별히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7명, 8명 이렇게 군중 심리 속에서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참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자유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죠. 왜? 늘 태어난 곳이 좋았고 익숙해져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음식, 의복, 삶의 규범들이 다 애굽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로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니까, 길들여져 있는 습관 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고, 여기에 그 불편하니까 말이 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좋은 말이 7사람을 통해서 나가면은 너무 좋은데, 나쁜 것으로,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2절 앞으로 읽어가서 보면은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죽이려면 거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는 그 얼마나 귀한 곳이냐 하면은 그 단어를 보면요, 그 구약 성경은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드바르가 있고 미드바르가 있습니다. 이 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미드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광야는 드바르라고 그러는데, 광야가 뭐 하는 곳이냐? 위에서 내려오주는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그것이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이 광야,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 광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소리를 듣되 하늘의 소리를 듣는 곳. 이럴 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군중심리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 익숙하고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천에서 함께 살지만은 잘 될 거야. 희망을 심어주고 과장님 힘내십시오. 팀장님 힘내십시오. 이래서 서로가 격려하는 이런 단어가 옮겨가면 좋은데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뚜껑 열린다. 자꾸만 이 불편으로 쌓여질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굳어지는 게 뭐냐? 자기 심령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다음에 자기 심령에 굳어지면 이게 오염이 빨리 돼서 남들의 마음까지도 굳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C채널에 함께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지만은 그 방법 속에서 긍정 마인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신기한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벌써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장자 죽음 다 경험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반대의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외국에는 밥 먹고 나서 엔조이 한다고 그러고 해피하다 그러지 한국 사람처럼 배 터져 죽는다, 배 째져 죽는다는 말은 잘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사는데 왜 못 살고 왜 불편하느냐? 남들을 보기 때문이고 군중 심리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 내 아이덴티티를 알면은 이거는 아니지. 내가 감사의 길로 가야지. 이건 아니지. 내가 찬송하는 길로 가야지. 지금은 내가 속상하고 눈물 나지만 여기에서 내가 살아갈 길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건데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4장 21절에서 25절을 보셨지만은 14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제가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 회사 일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아닌가 벼.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벼. 나는 안 돼. 나는 틀려 먹었어. 저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서 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 믿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영적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았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했던 애굽 백성들은 100% 수장되었거든요. 물에 빠져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쁘고 막힐 때에 우리가 저주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게 한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두드리게 한다. 그것 얼마나 내게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 본 건데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 굉장히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아버지 장인어른이 총회나 노회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집의 아이들은 이 교수님도 달라요. 내가 그래 생각해서 그런지 더 장학금도 더 많이 챙겨주고요. 악수도 더 많이 해주는 것 같고요. 괜히 나 혼자 자격지심에 빠져서 야 나는 불신 가정에서 이 신학교도 계급이 있는데 아직 원초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분이면 선골이라고 그래요. 조금 장로님 가정 정도 되면 진골이라고 그러고 안수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되면은 육두품이라고 그러고요. 불신 가정에 가면은 백정이라고 그래요. 저는 백정이야. 그 당시에 이 백정의 수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장학금은 받는데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뭔지 모르게 따돌림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 뭔가 같이 여기에서 원망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배웠느냐 요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 요술쟁이 출신. 매직쇼도 왜 그러냐면은 교회학교 아이들을 끌어오려고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마술 요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술을 기구 몇 개를 가지고 교회 학교 가서 하니까 애들이 막 그때마다 애들이 많으니까 막 떼거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안 되는데 아니지. 내가 갈 길이 있지 하면서 요술을 배우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율동을 배우고 시청각 재료를 만들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신학교 졸업반 전에 어느 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졸업하거나 우리 학교 성경 선생님 하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중학교 미션스 굴의 교목으로 취업이 미리 된 거예요. 벌써 졸업 때는 벌써 학생 수업하다가 와서 졸업식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 외롭고 고독한 불신 가정에서 살았지만은 그게 나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론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서 다닐 때에 제가 원망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C채널의 동역자 여러분 나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명령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네가 뭐 까불락거리고 뛰어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가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 앞으로 나가거라. 세 가지는 하나님 편에서 해 준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이 무덤에 돌을 누가 막았느냐? 돌을 굴러내어라. 돌을 막은 것이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을 굴려내어라.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나사로가 배에 감겨져 있습니다. 누가 묶었느냐? 인간이 묶었거든요. 이걸 풀어라.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보면은 2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또 명령형 네 가지가 나오는데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네 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 인간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이끌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기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뭐냐? 여론입니다. 여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여론 속에서 휩쓸려 갈까 하는데 기왕이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론을 만들 때 좋은 여론. 우리나라 방송국 중에 C채널이 최고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가고 아멘도 안 하고 얼른 맞춰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방 가면은 계속 시천회를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로가 여론을 만들 때 좋은 여론을 만들어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나는 안 돼 하는 포기심 속에서 하나님은 땅을 바다로서 다 적셔져 있지만은 그 물을 다 물러가게 하고 땅을 말리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슬픔, 내 좌절, 갑갑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바다도 말라지게 하는 하나님, 내 인생길도 기적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